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변함없이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오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노동하고 계십니까? 예, 다 뭐 여기서 노동 안 하는 분들은 없겠죠. 예, 하다못해 학생조차도 이게 학업이 노동이라고 할 정도니까 노동하고 계십니까? 네, 노동 다 하고 계시죠. 예, 왜 약간 표정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당연한 질문을 우리 이 새벽에 지금 하는 거지? 지금 노동의 은혜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노동에 자족함이 있습니다. 노동 가운데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요. 노동 가운데 자족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장님, 여러분들 어떻게 가사 노동하시면서 자족함을 느끼십니까? 아, 감사하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나만 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노동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족함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사가 되었든 외부 일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우리가 건축이 되었든 무슨 일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족한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을 쭉 나열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쭉 나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른 관계를 가진 바른 자세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전까지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허무 극복을 위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열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 바른 자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 전도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최선의 가치인 희락. 예,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경을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세요? 야, 감사해요. 지금 마음이 심히 어려울 뻔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당황했어요, 약간. 예수님, 뭐 복음, 말씀, 이게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최선의 가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희락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말입니까? 지금 전도자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결과를 의인이 받는 결과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결과를 아이러니하게 악인이 받는 결과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으십니까? 악인은 악인을 행한 대로 무엇을 받아야 되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죠. 의인은 의를 행한 대가로 뭐를 받아야 됩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죠. 이거 우리 흔히 뭐라 말을 해요? 인과응보라고. 예, 그렇죠. 아, 오늘 우리 장로님 저의 마음에 많이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네, 네, 네. 지금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자, 그런데 인과응보가 아니라, 즉 14절 말씀만 딱 보면은 인과응보의 역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부조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해 아래 세상과 그로 인한 인생의 허무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희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말씀일까요? 한번 오늘 보면 먼저 전도서 8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지금 악인이 벌을 받고요, 의인이 상을 받는다, 이 명제가 지금 자연스러우십니까 혹시? 아니면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는다. 이 문장이 납득이 더 가십니까? 아마 대다수는 전자가 더 납득이 되고 전자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즉, 콩 심은 데 뭐가 나야 되죠?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야 됩니까? 이것이 인간사의 이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는데,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는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오늘날 한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대로 대가가 다 그대로 돌아오십니까? 놀랍게도요, 지금 작년에 고등학생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대학을 포기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자, 리서치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 하는 말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를 취직해봤자 벌 수 있는 돈과 유튜버, 연예인 또는 어떤 기획사라든지 불합리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걸 통해서 버는 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 하면 된다 생각해요?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이후에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친구들의 지금 가치관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확천금입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그들이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신앙입니다. 종교 생활을 가장 어리석게 여긴다고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것이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언제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악인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차근차근 벌어서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에 잘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직책이 올라가서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우리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을 누렸던 8, 90년대하고는 너무나도 상반되게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악인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현명하다고 치부하는 세상, 오히려 의롭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납득이 안 되거나 부조리하다면, 허망하고 헛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권성징악인 것이 잘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지, 상을 받아야지. 말도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선하고 착하게 살았자 뭐하냐? 다 헛되다. 그 길보다 이게 훨씬 나라는 마음이 들거나 시험이 드는 생각이 절로 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과 악에 대한 보응에 역전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진실로 그러한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위로일까요? 지금 이 시대만 이렇게 절망적입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시대도 어땠다고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삽니다. 악인이 상을 받아요. 열심히 노력한 자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급이 없어요. 부조리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어떻게 가죠? 세상이 아무리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한 그 대국을 이뤘다고 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자신의 법치를 잘 다져놨다고 해도 곳곳마다 암약해 있는 암적 존재들이 있었고, 그 암적 존재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따라서 폭리를 취하고 압제를 취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느꼈을까요? 인간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를 다 없애고 지상 낙원을 이 땅에 건설 능력이 과연 인간에게 있기나 한 것인가? 라는 허무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성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세운 관리들 어땠습니까? 분명히 관리고 여러 가지 부경을 누리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압제하고 있다고. 제사장들은 어떻든가요? 제사장들 역시도 자신의 본분을 놓친 지 오래더라는 거죠.
예,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악도 저 악도 이 부조리도 저 부조리도 다 모조리 잡아 없애보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든다고 해서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라고 맹신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누구만이 정답입니까? 맞아요.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된다고 믿고 나의 능력을 맹신하고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맹신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잘해보겠노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세상입니다. 나 홀로 거룩과 성결을 외친다고 해서 온 세상이 내 말대로 움직여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 복음대로 세상이 눈에 띄게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조리한 세상에 거센 풍파에 부딪히며 선하게 의롭고 사는 자들이 더 다치고 더 치명타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더 마음에 시험들마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부조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죠. 적당한 타협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사람들은 떠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 떠들어내는 사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든 신하들이 하는 말이 적당하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곡의 보존을 위해서 당분간 제한된 한정된 시간 안에 유한하게 가라지의 생명을 보존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참된 알곡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서 판단되어지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며 타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헛됨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 아까 우리 선포했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개선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나를 통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어떠한 편견과 나의 성향과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상급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 험난하고 악이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굳세게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너무 헛되다, 나 너무 무능하다, 내가 왕인데도 이런 현상이, 이런 사회가 바뀌지가 않는구나, 그런 탄식 이후에 그러면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희락을 추구하라. 예,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희락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전도서 8장 15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지금 앞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지금 뭐부터만 하고 있어요? 서두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부조리한 세상, 헛된 세상에서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상, 헛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희락을, 여러분들 희락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희락? 네? 예, 밥송이 또다시 생각나네요. 밥송이 생각나요. 보통 희락을 하면 대부분 이 락자에 포커스를 둡니다. 락자에 포커스를 두니까 뭐하고 연관지어 생각하면 쾌락, 막 즐거움 이런 쪽과 표현을 둡니다. 근데 여기서는 쾌락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고백하실게요. 지극히 평범한 즐거움.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를 딱 봤을 때 그냥 자녀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 보기 전에 자녀가 자는 모습 보실 때 있으시죠? 어떻게 마음이 흐뭇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예,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또는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남자분들만 또 말씀드리면 사랑 아내가 누가 봐도 평소와 다른 밥을 딱 차렸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미소. 예, 그겁니다. 예, 그런 미소 그겁니다. 지금 그런 미소. 예, 그런 그겁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의 입장은 엄마 입장밖에 잘 모르겠네요. 아, 이런 거겠죠. 갑자기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와 봤더니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죠? 여사님, 예, 들어와서 여기 앉으시죠. 밥 딱 차려놓고 딱 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찡그린 표정 짓지 마시고, 예,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예, 그죠? 이런 웃음들, 예, 이거예요, 이거. 자,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뭐 나름 특별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그거예요. 여기서 일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지극히 평범한 즐거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인해서 우리들은 그래 살만하지,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지, 하나님 내 딸 보호하고 계시지, 하나님 내 배우자 이렇게 잘 이끌고 계시지, 아, 그래, 하나님 믿고 좀만 더 가보자, 이겁니다. 이거 그런 소망이에요. 뭐 어떤 거룩 막 진짜 크게 저 전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극히 소소한 지극히 평범한 즐거움을 제발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큰 부조리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허락한 작은, 하지만 작지만 누군가는 누리지 못할 그 평범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뭐라고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14절에서 말한 헛됨이라는 것은 선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때론 의롭고 정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 헛된 세상을 변화시키겠어라는 생각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혁명적인 방향을 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은 혁명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들의 가정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혁명가들의 가정 불행했어요. 결과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과정 가운데 불행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헛된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라고 하면서 혁명가처럼 앞장서서 나서기 이전에,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서기 이전에 이러한 세상에 대한 반항이나 자포자기라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희락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희락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소소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작은 즐거움,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즐거움, 하지만 누군가는 누리지 못할 그 작은 즐거움을 제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중반부에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희락을 쾌라고 여기면 지금 이거 뭐예요? 흥청망청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희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즉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건 뭐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탁에서도 즐길 수 있고, 하다못해 물 한 잔 마시는데도 즐길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가사 말씀드린 거죠. 가사하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서 부여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즉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과 지금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이 큰 세상의 부조리와 헛됨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역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다고 하면서 큰 거, 자, 이 회사가 변화시켜 주세요, 이 나라가 변화시켜 주세요 하기 이전에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이거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소소한 거 있으십니까? 사실 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소소한 것도 있지만 어렵게 하는 기도 제목 중에는 소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큼직큼직한 거예요. 다. 지금 근데 솔로몬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 하기 이전에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작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15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셨어요. 벌써 이제 평범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구나, 내 정말 무거운 짐 앞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후반부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지금 전도자가 희락을 추구하는 것. 자, 이제 이 희락은 소소한 기쁨, 평범한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희락을 추구하며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이 어디 가운데서 주어진 것입니까?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뒀죠? 수고하는 일.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노동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희락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에게 맡겨진 과업, 아빠는 아빠로서 맡겨진 과업, 엄마는 엄마로서 맡겨진 과업, 그거를 행하는데 무엇을 느낄 수 있다고요?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그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고, 내가 내 눈앞에 놓인 커다란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못 받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 내 자녀가 믿음이 좋지 않아요, 배우자가 믿음이 좋지 않아요, 이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가정이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내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밥 먹고 자녀와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아는 자로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소망으로 붙들어주신 가정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자녀는 이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요? 나만큼은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를 보고 자녀와 배우자는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정 가운데 기쁨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근원이 누구신지 종국에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정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즐거움이 내 직성대로 막 이렇게 운영돼서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죠? 예, 거기 즐거움이 있어요. 청소하시죠? 갑자기 대답들 안 하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빨래들 하시죠? 네, 감사해요. 네, 대답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자, 어떻게 가족들 다 살아 계시죠? 거기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이 제시하는 인생의 희락인 것은 결코 퇴폐적이거나 방종하거나 방탕한 쾌락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 정욕과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해서 다가오는 건강하고도,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실제적인 가치. 이게 정말 오늘 중요해요.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작은 기쁨, 가정 요 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어요. 무엇이라고?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실제적인 가치.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 희락인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에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하는 작은 노동 하나에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치 있게 다가오는 거, 실제적인 가치의 보화가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작은 빨래, 청소, 설거지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돼서 그 안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갔을 때 거기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힘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가 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는데 힘들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다는 거,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노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노동 누구 위해서 하십니까? 나 위해서 하십니까? 대다수는 누구 위해서 하시죠? 가족 위해 하시잖아요. 내 것만 하십니까? 아니면 가족과 같이 하십니까? 왜 가장이 돈 벌 때 나 하나 먹고 살면 되지 이 마음으로 돈 법니까? 아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할 때 나 있을 공간만 딱 청소하십니까? 아니죠. 집안 전체를 같이 하시죠. 음식을 할 때 나 먹을 것만 하십니까? 아니요. 가족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에 나를 이기적으로 노동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누굴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옵니다. 기쁘십니까? 어때? 세 가족에 맞춰서 다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이제 뭘 얘기할지 아니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하셨어. 이쪽은 지금 그냥 아멘 하고 따랐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내 가족 역시도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갑자기 예, 설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세 가족이 왔을 때 다 맞춰 섬기듯이 내가 지금 내 자녀들,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결국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일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창조자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희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동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은 덧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게 보여요. 나 역시 또 그렇게 세상의 부조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미 실제적인 가치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누리게 하신 기쁨의 삶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이 세상은 모순과 불합리함이 가득한 세상인 거 맞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 전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체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한 거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해내고 주어진 분복에 그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 간섭하심, 도우시, 개입하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작은 곳에서부터 조금씩이나마 허무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채워진다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가정 100% 만족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정이야말로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실제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부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차곡차곡 채워진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부조리에서 벗어나서 결국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정의롭고 진실한 것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 있는 학교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그럼 직장 가운데 또 누군가가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가정을 변화시키고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변에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산적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르게 세워질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노동에 내가 얼마나 희생하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게 허락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노동을 내가 할 수 있게 허락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유지되어야 할 희락이라는 것은 단지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를 극복하는 축복된 과정이며 극복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설거지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빨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청소에 있고 여러분들 그 직장 가서 일하시는 그 일에 바로 이 소망의 표현과 이 놀라운 시제적인 가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 특별한 걸 바라셨나요? 아니요. 결국 무엇이죠? 감사하며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며 최선 다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원 가서 같이 막 금식하며 막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믿는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 다해. 그러면 그 가정에서부터 소망의 가치가 채워질 거야. 그러면 그 소망의 가치가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변화될 거야. 솔로몬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세상의 헛됨,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그것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진실하시며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세상의 헛됨과 부조리를 보면서도 허탄한 삶, 번지한 삶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며 주어진 것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변화의 주축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여러분과 저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루 이제 드디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직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래 정말 바라옵고 낚기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항상 희락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복도하시고, 내 일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는 좀 더 열심을 다했을 뿐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가정에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자, 절단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면 나으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